이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제 오늘은 그 안류에서 모임이 있어서 거기서 말씀을 받게 됐어요. 사실 영적인 질병은 의사가 알지도 못하고 의사가 고칠 수 없는 병입니다. 그 말은 여러분 이 사도행전을 기억한 사람은 누가입니다. 누가는 직업이 의사였어요. 여러분 똑같은 현상을 볼 때 이렇게 일반인들이 사람이 아프기도 하고 또 치료되기도 하는 게 우리에게 낫네 이렇게 보지만 전문적으로 의사인 사람이 볼 때는 달라요. 제가 예를 들면 이 동네를 2010년에 들어와서 작년 이맘때까지 살면서 거의 9년이 뭐예요? 13년을 살면서 보니까 아유 깨끗한 동네 너무 좋은 거예요. 길이 일단 눈 감고 가도 쭉쭉 뻗어서 부딪힐 일이 없겠어요. 전부산대 없지. 위에 저기 전깃줄 없지. 그러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렇게만 생각했죠. 근데 어떤 일을 계기로 지역을 사모님하고 한 동네를 골목 차로 다녔어요. 다니고 보니까 저 오봉산이라는 거 한 중심으로 절간이 3개 정도 있고 무당집이 있고 이단이 있고 이렇게 쭉 있어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어딜 가다가도 우리 동네 아닌데도 뭐가 탁 보여요. 그냥 다니던 길인데 무당집이 탁 보여요. 또 절이 탁 보여요. 그럼 기도하고 지나가죠. 죄송한 말씀, 여러분 길 가서도 안 보일 거예요. 여러분이 눈이 나쁘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렇게 매일 하는 저는 보여요. 다르게 보여요. 의사인 누가가 볼 때는 영적인 저거는 약 갖고는 안 되는데라는 걸 느낀 거예요. 의사니까 잘 알잖아요. 의사가 대번에 합니다. 이 정도면 그냥 집에 수술하지 마시고요. 집에 가서 좋은 거 잡수시고 만날 사람 만나시고 반년 안에 하시고 하니까 그렇게 얘기한다고요. 그런 사람이 말씀 듣고 성경 말씀 녹취하고 성경 말씀을 쓰는 거예요. 그리고 막 외우고 뭐 의식이 없어진 사람은 아니니까 한 암 2기 정도 된 사람이니까요. 근데 2기인데도 온몸이 다 퍼진 거예요. 그런 병 의사들은 알거든요. 온몸에 다 퍼졌다, 전이가 됐단 말은 이제 3기 접어들기 시작하면서 금방 사망한다는 걸 알아요. 의사하고 합의해 가지고 소견서를 들고 그러면 2달만 항암 치료받는 걸 멈추고 의사의 소견을 들고 음식은 깨끗한 거 먹으면서 운동을 하라. 이 소견을 들고 2달을 한 거예요. 뭐를? 매일 아침, 낮, 저녁 난 하나님 자녀다. 이걸 기억하면서 말씀을 녹취하고 성경을 녹취하고 설교 말씀 자기네 교회 담임 목사님 하는 설교를 녹취하고 쓰는 거예요. 여러분 1시간 40분짜리 설교를요 받아서 듣고 쓰려면요 3-4시간 걸려요. 환자니까 한 번에 3-4시간 못합니다. 며칠 걸릴 거예요. 일부 예배 설교 하나만 녹취하는데도 하루 이틀 걸립니다. 그러면 일주일을 그걸로 보내는 거예요. 주는 밥 거기서 깨끗이 정선된 음식 먹으면서. 웬일입니까? 2달을 했는데 나버렸어. 실제로 그래. 제가 생각할 때는 암이 치료됐다가 방점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사람을 부를 시간표가 아니었어요. 그리고 이 사람 복음에 집중하고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는 중에 회복되고 치유가 된 거예요. 멀쩡한 사람도 부르면 가잖아요. 이 말씀은 영적인 질병은 다른 각도로 봐야 돼요. 여러분과 제가 말씀 쭉 듣잖아요, 복음을. 근데 중요한 순간에 우리를 움찔하게 만들거나 멈칫하게 만드는 거 영적인 부분으로 보시면 돼요. 그러면 어떤 눈으로 접근할 거냐. 어제 저 부산 쪽에서
뭐 올라온 거 보니까는 장로교회라는데 신천지하고 조인 MOU 맺어갖고 300 몇 교회인가 500 몇 교회인가, 예? 예, 그래가지고 신천지도 여기 가서 설교하고 장로교 목사도 거기 가서 설교하고, 앞으로 그런 일이 계속 벌어질 겁니다. 그리고 그 장로교회라고 된 거 신천지라고 안 바꾸고 교회를 해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모르고 교회는 예수 믿으려고 갔다가 신천지 이만희 믿게 되는 거지. 이런 일은 벌어집니다. 앞으로는 더 심각해질 거예요. 그게 뭐 나는 아니다, 너는 기구나,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영적인 질병이에요. 한번 볼까요? 사람들한테 왜 영적인 질병이 왜 올까요? 뻔한 얘기로 들으시면 실수하시는 거예요. 저 문제를 의사들은 이렇게 말했어요. 원래 사람에겐 정신 문제가 없었습니다. 왜 생겼냐? 성경대로 말하면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면서 생긴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떠나면서 문제거든, 정신 문제가. 여러분, 집으로 돌아갈 길을 애가 잃어버렸는데 희죽희죽 웃고 돌아다니겠어요? 울겠지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우울한 거예요. 왜요? 에덴이 원래 우리 건데 에덴을 누릴 수가 없으니까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인데 하나님 만날 길이 없어. 하나님을 만날 길이 없다는 걸 몰라요. 그러니까 뭔가를 막 갈구하고 찾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학문으로든 돈으로든 육신으로든 세상으로든 찾습니다. 그러니까 뭐 기분이 좋았다가 나빴다가, 그것도 막 한 자리에서 30분 안에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막. 좋았다가 우울했다가. 그래서 좋은가 봐요, 좋을. 좋았어. 우울해.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자기 좋으면 다 좋은 거예요, 그냥 사람들. 저도 그런 시절이 있었거든요. 내가 좋은데 왜 쟤 저러지? 그게 조울증 증상이에요, 일종의. 네. 여러분, 생각을 조금 해봐야 돼. 이런 문제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들 성경은 얘기해 주거든요. 두려움. 남들에게 말 안 하고 덮어놓은 내 이 일이 남들이 알까봐 두려워. 내 일을 아는 누군가가 내 곁에 오는 게 싫지요. 이 말 이해하세요? 여러분이 숨기고 싶은 일을 누군가가 알아. 그 사람이 자꾸 내 곁으로 다가오고 나하고 생활 범위를 같이 하는 사람 곁에 자꾸 왔다 갔다 하면 싫지요. 그런 두려운 거예요. 근데 그 사실이 폭로될까봐 두려운 게 아니에요, 사람은요. 하나님 떠날 때 이미 사람 속에 두려움이 들어왔다니까요. 알면 뭐 어떡할 거고, 모르면 어떡할 거예요. 막 알아, 이런 말이 아니에요. 영적인 걸로 풀지 않으면 풀리지 않아요. 아니, 제가 왜 저러지? 영적인 질병입니다. 성경, 의사 누가는 그렇게 봤어요. 성령을 덧입고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답을 얻고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다는 걸 알고 보니까 누가는 다르게 보였던 거예요. 그러면 이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여러 많은 일들이 세상 안에 생기지만, 지금 제가 도시 이름을 잃어버렸는데, 미국에는 중소형 도시가 많아요. 우리처럼 이렇게 막 때로 여기 논현동에만 논현동, 도림동 여기가 호흡포까지 해가지고 여기가 10만 명가량 산다는 거예요. 엄청 많은 거예요, 이거는요. 미국 가다가 캐나다 가서 미국 가서 살다 온 사람이 그러더라. 심심해서 못 살겠다. 이 집하고 저 집하고 다 50m 떨어져 있다는 거예요. 야, 그러고 불러야 되는데. 옆집에서 여러분 가끔 영화 같은 거 보면 막 이 집에서 막 살인사건 벌어지고 빌일이 다 벌어지고 저희가 몰라. 실제로 그렇다는 거예요. 심각한 거죠.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중소형 도시인데 한 2만 명가량 모시는 도시예요, 거기가. 크기는 논현동보다 훨씬 크죠. 근데 그 도시에 모이던 사람들 중에 5천 명 이상이 뭐 때문에 모였냐?
저녁마다 퇴근하고 모여서 공기 바람을 집어넣고 크게 만든 체육관처럼 만드는 돔에 앉아가지고 명상 음악을 틀어놓고 명상을 하는 거예요. 자기를 힐링한다고 그걸 하는 거예요. 이미 단마와 있잖아요. 계속해서 명상 운동을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 사람이 뭐에 잡혀요. 심하게 말하면 귀신 들리거든요. 그걸 성경에 있는 말을 갖다가 귀신 들렸단 말을 네피림이라고 말하니까 사람들 오해를 하는데 아니에요. 귀신 들려요. 단월드라고 해갖고 한 10년 전, 15년 전에 아주 유행인 게 있었잖아요. 어느 정도냐? 여기 강원도 가다 보면 민족사관 고등학교에서는 1시간 정해갖고 아이들에게 단호흡을 시켰대요. 단호흡을 하면 일단 애들이 집중력이 생기고 그리고 아이들이 성적이 올라가는 그런 증상이 나타나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 호흡하는 장면을 영상으로 찍은 걸 제가 봤는데 거의 막 이상한 소리를 계속 내요. 그걸 보면서 엄청 행복하다 이렇게 느끼지 뭔가 불안하고 두렵고 계속 했던 아이들이 하는 말 나중엔 초조하고 긴장되고 불안하다고 얘기를 하는. 왜 그래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지 않은 것,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은 것,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능력으로 말미암지 않은 것은 사람을 그걸 하면서도 불안하게 만들어요. 여러분이 만약에요 예배를 하면서 불안하다.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지 않는지도 몰라요. 그럼 다시 영접해야 돼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었다는 사실이 알긴 아는데 그게 확실하게 믿어지지 않는다. 다시 시작해야 돼요. 그러니까는 나머지 문제는 더 심각해질 수밖에 없죠. 명상? 이거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한 도시 2만 명 모이는데 5천 명이 거기서 모인다고 하면 그거 참 심각한 일이잖아요. 그 동네의 영적인 흐름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심각합니다 이거. 영적 흐름? 여러분 계속 제사 지내 보세요. 영적 흐름 바뀌어요. 제대로 하나님 말씀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면서 계속 말씀 듣고 예배하고 제대로 집중해 보세요. 그냥 집중하세요. 괜찮아요. 안 그러면 쏙습니다. 그래서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지구의 3분의 1을 모슬렘이 정복했는데 이 사람들이요 하루 5번 기도합니다. 우리나라에 집 나르는 일, 자동차 닦는 일, 그런 허드렛 일 하면서 80만 원, 70만 원 받으면서도요 이 사람들은요 모슬렘 성전 지을 건축원금을 계속해. 결국은 해요. 오늘 오다 보니까 저 재물포 수성공원 밑에 가니까 거기 모슬렘 성원이라고 이슬람 성원이라고 처음에 조그만 거 그 건물 세우다 갖고 하더니 나중에 사더니 거기 땅을 사서 다 헐고 지었어. 5층짜리. 그럼 몇 년 있으면 여기 송도에 뭐 반대하네 어쩌네 빌 다 해야 돼요. 이미 모슬렘에 땅 팔기에 땅 팔아놨어요. 모슬렘 중앙원에서 땅 샀어요. 송도에다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무슬렘 성전을 짓겠다는 거예요. 기독교만 반대하네 말해 끝났어요. 정치하는 사람들하고 경제하는 사람들하고 무슬림하고 이미 다 짰어요. 그럼 되게 돼 있어요. 나중에 반대하네 피켓 들고 그거 끝났어요. 이미 경기는. 왜요? 그들은 하루에 5번 기도하는데 우리는 한 번 하기도 어렵다니까요. 질책 드리는 게 아니에요. 저는 생각을 바꿨어요. 잘해야겠다. 잘 됐으면 좋겠다. 이 정도면 잘 됐어요. 저는요. 천당 가는데요. 뭐 제가. 그잖아요. 지금도 저한테 돈 빌려달라고 연락 오는 목사님들 많아요. 뭐 있어 보이는가 봐. 여러분 덕이요. 하나님 덕이고 여러분 덕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요. 우리가 영적인 집중할 수 있는 이 하나님,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날 수 있는 창조주 하나님이 아닌 그걸 믿는 이들도 5번째 뭔가를 빌었더니 응답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절간 다니는 사람이나요. 성당 다니는 사람이나 이거 다 하나님 아닌 다른 거 믿는 거거든요. 얘네들은요 돌려 염주 돌려 묵주 돌려 막 108배 해 이거요 효과 만짱이에요. 우울하다 108배면 큰절 108번 시켜봐 뻗어요. 그날 잘 자지. 잠이 어떻게 안 옵니까? 여러분 오늘 집에 들어가서 이렇게 108번
서 있다가 납작 엎드려서 이거를 108번 해보세요. 뻗습니다, 진짜 말 그대로 하면. 이 사람은 이게 있다니까? 돌려. 우리는 기도하다가도 잊어버리잖아요. 기도하다가도, 기도하다가, 가스레인지 껐나? 죄송합니다. 이따위 짓을 하는데, 얘네는 안 그래요. 제가 이걸 실제로 봤다니까. 이걸 어디서 봤냐? 모스크바 공항에 갔는데, 갑자기 젊은 애가 가방에서 뭘 돌돌 꺼내. 그러니까 양탄자, 지 기도할 때 쓰는 거, 또르륵 피더니, 공항 밑에서 그걸 하는 거예요. 야, 우리는 뭐 밥 먹을 때도 미안할까 이러고 그냥 기도하고 지나가는 얘를 일단 싸면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잘 알잖아요, 요즘에 하는 거. 무속인? 구토하면 효험이 나타나는데요. 여러분의 예배가요, 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구하고요, 성령이 역사하시고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능력으로 치유되는 예배가 되길 주 여러분 축원해요. 안 그러면 큰일 나요. 이미 큰일은 났어요. 왜요? 하나님 말씀 안 믿기 때문인데요, 사람들. 하나님 말씀 안 믿다. 그럼 시각이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아니, 이 성경을 좀 번역을 다시 해야 돼, 이거. 뭘 번역하냐? 애굽. 뭐하냐, 애굽이야. 이집트라고 쓰면 되잖아요, 이집트. 바사 그러니까 못 알아들어. 페르시아. 이름도 좀 실제로 나오는 이름. 바로가 아니고요, 파라오. 이렇게 막, 그 파라오? 이 파라오? 이렇게 되잖아. 아수르가, 우리가 있잖아요, 뭐, 바사, 페르시아, 우리 이렇게 좀, 다메섹 아니고 다마스카스. 실제로 지금 부르는 명칭하고 똑같은 걸 불러주면, 성경은 역사성 있구나, 이렇게 되는데, 무슨 소설인 줄 알아. 꿈에 있는 얘기인 줄 알아요. 아이고, 참 답답해. 그러니까 자꾸 놓치는 거죠. 이 사람들 굿하잖아요. 구대예요? 효용 나타나니까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잡고 하는 예배가 능력 있는 예배가 되길 주님 축원합니다. 그래야 돼요. 그러면 영적 질병을 치유하자 그랬는데 뭘 치유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문제는요, 손가락에서 생긴 문제가 아니에요. 영적 문제는 어디 모발이 이상해져 갖고 생긴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영적인 문제는 발가락 무좀 같은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영적인 문제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뇌에서 시작돼요. 여러분, 생각을 어디로 해요? 여러분 생각에 손으로 한번 짚어보세요. 생각 어디로 합니까? 생각 이리로 하잖아요. 마음은 어디서 나와요? 여기서 나와요. 이게 망가지니까 자동으로 이거 망가지는 거예요. 그 몸은 따라서 무너지고 망가지는 거예요. 감정 조절 안 된다. 망가진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떠나서 오래 사니라고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한번 생각할 때 절대 아는 얘기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 사람은요, 우리 별거 없어요. 흙이에요, 흙. 그런데 여기다가 뭘? 생기를 불어넣었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영적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다른 것으로는 살릴 수도 없고 다른 걸로는 살아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들어가서 역사해야 살아나, 회복돼, 살릴 수 있어요. 저는 요즘에 기도하면서 그 기도합니다. 성도들이나 현장을 가면서 뭐라 기도하냐? 똑같은 말, 뻔한 말을 들리게 하는 흑암 세력 무너지고 복음의 광채, 복음의 그리스도 복음의 광채가 아주 그냥 뼈골 속으로 확 스며들도록 역사해달라고 싶다니까요. 그럼 끝나는 거예요. 회복, 사람들은 다 잘 되고 싶잖아요. 어떤 회복이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을 사람들은 꿈꾼단 말이에요. 이 생기가 들어가서, 말씀이 들어가서 성령으로 일해버려야 살아납니다. 여러분 예배가요, 예배 오신 거 너무 장하고 잘하신 거예요. 못 오시는 분들도 말씀 듣고 계신 거 잘하시는 거예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내가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 내 속에서 회복되고 그 영적인 것이 살아날 만큼, 할렐루야, 집중하라니까요. 예배 와가지고 막 핸드폰 들다 보고 막 너 기가 찬 거 막 카톡해.
거기서 오늘도 목사님들 모였는데 막 전화가 띠리링 울린 거예요. 띠리링 울렸어. 내가 중간쯤 앉았거든. 7번째 줄에. 맨 앞에는 이사들, 2번째는 졸업생 박사님들, 3번째는 수강생들, 4번째는 난 청강생이 앉았단 말이야. 띠리리리 울리는데 보니까 이렇게 누가 누구지 보니까 정원주 목사님이야. 집중이 덜 된 거예요. 그분 디스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내가 여기 왜 와서 앉아있는지 조금만 흐트러져도요 살아날 수 없어요. 저 솔직히 그럼 주일날 약간은 죄송한 말씀은 그냥 약간 무표정하게 이렇게 기도하면서 계속 집중하거든요. 오죽하면 부모님들께도 부탁을 드렸다니까요. 교회 오시면 주일날은 개인적인 걸 내게 물어보지 말라. 그럼 내가 이거 감당하기가 수준이 떨어진 인간이니까 집중 좀 하게 개인적인 거 집안일 이런 거 말하지 마시라. 다른 날 말해라. 아니면 끝나고 말씀하십시오. 이렇게 제가 간청을 드렸다니까. 왜요? 제가 어떻게 여러분을 살려냅니까? 하나님은 저를 통해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말씀이 살아서 여러분의 역사에서 성령이 일하셔야 되는데 어떻게? 살아날 만큼 여러분들 집중하시고요. 저도 복음 전할 때 다른 거 말고 생명만 들어가게 딱 집중하는 거예요. 그럼 살아나죠. 살아납니다. 2번째입니다. 이렇게 딱 하면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육신이 되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님이 가시면서 야 보혜사 성령 보내줄게 오신 분이 성령이시잖아요. 세 분이 쭉 다 말씀을 통해 역사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에스겔 37장입니다. 1절 10절 말 뭐라고 말씀하냐. 하나님이 현장을 보여줬는데 에스겔아 그리고 딛고 갔어. 에스겔을 한 사람 중에 온통 해골바가지 있는 뼈다귀 있는 공동매지도 아니고요. 완전 뼈다귀만 쌓여있는 골짜기를 보여준 거예요. 이게 뭡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스라엘이라 이거예요. 이게 니들이요. 이러고 이제 우리한테 말씀하신 거죠. 근데 하나님 기가 막힌 4절에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씀하냐?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의 말씀이죠. 이 뼈들에게 대언하라는 거예요. 뭐라고 대언할까요?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갑자기 역사가 벌어졌어요. 말씀을 어떻게 해요? 들을지어다. 이랬더니요 마른 뼈들이 갑자기 뼈끼 에스겔도 깜짝 놀랐을 거예요. 뼈다귀가 드득드득 순차적으로 뼈끼리 맞아 붙더니 갑자기 10줄이 돋더니 가죽이 시더니 이것들이 하나님의 군대가 됐어요.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들어. 우리 솔직히 무기력하고 죄송합니다. 여러분 세상살이 힘드신데 이런 말하는 거 죄송한데 500 벌기 힘듭니다. 웬만해가 한 달 500 못 벌어요. 우리 저기 직장 다니시는 분들니까 보너스에 보태기 3태기 해야 거기에 꼬랑꼬랑 달까말까 있단 말이에요. 그만큼 어렵단 말이에요. 여러분 열심히 안 하셔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삶 속에 여호와의 말씀 생기가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살아나는 축복을 낄 수 여러분 소원합니다. 살아나면 돼. 돈 얘기가 아니에요. 좋아요 여러분이요. 5절도 말합니다. 뭐라고 말씀하냐. 생기를 하나님이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겠다는 거예요. 생기를 받아라가 아니요. 생기를 하나님의 살리는 기운을 너희에게 내가 불어넣을 것이니까 너희는 살아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집어넣는다는데 여러분 하나님 확 집어넣으실 때 쏙 들어가게 주의를 집어넣어요. 아니야 쏙 이렇게 안 해도 하나님 확 집어넣으면 확 들어가는 거지 세상에 하나님 이길 존재가 어디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 이름으로 다 되는 거예요. 왜? 예수가 하나님이시잖아요. 성령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여러분 솔직히 지금이나 옛날이나 물고기 잠사를 그렇게 물고기 잡는데 뭐 그렇게 학문이 필요하겠습니까? 초등학교 중퇴해도 해요. 한 3년 하다 보면 라면집 개들도 3년만 분식집 똥강아지 3년이면 라면도 끓인다는데 물고기 따라다니면서 3년 던지면 그거 못하겠어요? 여가 잘 잡히는 데다. 그럼 그거 알잖아요. 그럼 거기다 던지면 되잖아요. 근데 기가 차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중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하냐.
너희가 숨을 내쉬며 알아서 성령을 받아라. 숨 다 쉬잖아요. 뭘 받아? 성령. 이분이 하나님의 영이시잖아요. 이분이 그리스도 예수의 영이에요. 여러분 성령 받으시길 주님 축원합니다. 성령 하나님이세요. 저와 여러분의 말씀 받을 때, 예수 그리스도 받을 때 성령이 와 계세요. 근데 우리의 그 어렵지 않은 생각과 기준과 수준이 다 자르는 거예요. 뭐를? 성령 역사 안 해. 왜요? 이미 다 잘랐는데요, 뭐.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일하셔야 되는데 일 못하게 해놓고 하나님 역사 응답을 기다리면 어떡하겠어요? 큰일 납니다. 여러분, 성령의 반대는 악령이에요. 천사의 반대는 마귀요. 그렇죠? 천국의 반대는 지옥이요. 여기 중간 없어요. 연옥 딴 거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오늘 주시려는 게 뭘까요? 짧지만 몇 가지를 쭉 생각하면서 은혜 받기를 원하는데, 일단 나를 살릴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옆에 사람 아유 우리 부모님을 어떡하지? 우리 남편은 아내로, 이거는 나중 얘기예요. 나를 살려야 돼요. 어느 정도냐? 나를 살리는 기도가 돼요. 복음이 정리되냐면 기도 이상하게 하게 돼요. 여러분 실망되다 그러는 거 특별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원래 성경 안에 믿어왔던 것들을 그건 창세기 7개만 되겠어요. 정리하면 7,000개도 넘지. 근데 7개 정도 안에서 정리를 해놓은 것뿐이에요. 그럼요. 무슨 생각이냐? 여러분 여기 있는 이 문제들이요, 저기 있는 문제를 가진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 이런 거 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뭐냐니까 조심스럽습니다. 그러면 밤에 못 자고 아침에 그래서 못 일어나. 이게 증상이에요. 정신적으로 시달리는 사람들 특징이 밤에 잠 잘 못 자고 그래서 아침에 제대로 일어날 수 없어. 이게 100% 성경은 아니니까 맞는 건 아니에요. 근데 대부분 시달리는 사람들 특징은 다 이래요. 제가 참 어렵더라고요. 이 시달리는 사람하고 사역하는 것처럼 어려운 게 없어. 그냥 둘이 마주 앉아서도 고개가 넘어갈 만큼 이게 시달려. 잠잔다 그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 어렵습니다. 그럼 볼까요?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되겠냐? 요즘 우리가 맨발 걷기 많이 하잖아요. 그 발바닥에서부터 신경들이 살아나는 거죠. 살아나는 거예요. 근데 좋아요, 여러분이요. 우리가 사람은 다 걸어 다니잖아요. 걸음 걷는데 여기를 기도를 호흡으로 실어서 가는 거예요. 중세시대 때 순례자들 보니까 이 호흡, 옛날에 막 맨발로 걸어야 되잖아요. 샌들 신고. 이 사람들이 계속 기도하면서 걷더라고. 호흡하면서 걸어요. 참 기가 막힌 거예요. 모든 분들이 특징이죠, 이게. 아침을 시작할 때 여러분 걸어서 어딘가 가시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힘을 얻을 수 있을 만큼 집중해라. 움직이면서도요. 아침에 막 준비하면서도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습관이 그렇게 안 들여서 그렇게 하기 시작하면 그렇게 됩니다. 솔직히 부끄럽습니다만은 저도 눈 뜨면 새벽에 늦은 아침이다 눈 뜨면 오늘 저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십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어 주옵소서. 성삼위 하나님이 내 마음과 몸과 생각과 영혼 관계된 모든 것들을 주관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한 지 얼마 안 됐어요. 저도요. 어떨 때 피곤해. 이거부터 하는 거예요. 또 입으로 뱉어 또. 그럼 진짜 피곤한 하루가 되는 거예요. 뭘로 시작하냐 너무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복음 잡고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낮 시간들을 이렇게 보내면서 우리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낮에요. 중국에 가보니까요. 애들을 30-40분씩 재우더라고요. 남쪽 지방 더 그래요. 더우니까. 근데요. 낮에 잠깐 한 20분 정도만 이렇게 조금만 쉬어줘도 대단하거든요. 근데 주무셔라 그 말이 아니에요. 중간에 보니까 대부분 직장인들이 그냥 한국 사람 밥 먹는데요 10분이면 먹어요. 성격 급해갖고 저보 맨 동일
아니, 남북도 통일하는데 밥이라도 통일하자. 이거 똑같은 거 먹어 또. 빨리 나오잖아요. 빨리 나오고 시켜. 막 이렇게 하잖아. 밥 10분 안에 먹고 커피 먹고 이렇게 야오티알, 중국말로 야오티알. 수다 떨다가 들어가. 1시간을 그렇게 썩히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말했냐니까요. 20분을 영적인 루틴을 만드는 거죠. 쫙. 아, 에스더가 이런 위기가 있었구나. 실제 있던 사건이거든요. 모르드게가 이런 생명권 결단 가지고 하만한테 절하지 않았던 거구나.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유대인이라고 말하지 않은 것들, 그래. 내가 함부로 예수 믿 순결한 말이 아니에요. 남들 앞에 부끄러우니까 감추란 말이 아니에요. 아, 나 교회 다니는데 뭐 믿어요? 어줍지 않게 던지지 말고 좀 진중하게. 왜요? 이 때를 위해서 한 방에 생기는 수도 있잖아요. 그리스도. 아이고, 이거 읽어봐. 이거 복음이야. 매일 그러는데 하는 거 보니까 안 복음이야, 지는. 금방 알아요, 불신자들은. 너나 잘하세요. 이러면 곤란하잖아요. 이때를 위해서. 어떤 때? 구원 역사 얻는 그때를 위해서 참고 기다리고 이해하는 거지. 요게 되는 사람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됩니다. 밤입니다. 여러분은 저녁에 어떻게 주무실지 모르겠어요. 저는 일단 그렇게 됩니다. 너무 피곤한 날은요, 잘 때가 밤이요. 뭐 시간 정해놓고 자지 않습니다, 저는. 오늘 할 거 다 했어. 뭐 가족들이 뭐 한대. 또 요즘에 뭐 선물 받은 게 하나 있는데, 이렇게 이어폰 하나 틀어막는 게 있어요. 이렇게 이어폰 들리는 거. 근데 그게 노이즈 캔슬 뭐 있어. 바깥의 소리가 안 들려. 그 누르면 바깥의 소리도 들리고 내가 듣는 소리도 들리는데, 뭘 또 누르면 바깥의 소리가 절대 안 들려. 식구들이 좋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귀가 밝고 누가 그러면 들어왔냐, 이게 누구냐, 새벽 2시에도 제가 이러거든요. 근데 이걸 안 하니까 저도 편하지. 밤에는 어떻게 해요? 딱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말씀으로. 근데 차분히 내 마음이 평안할 정도로 저희 기도할 수 있는 이 힘이 없잖아요. 시간 지나도 바뀌지 않습니다. 변화되지 않아요. 응답 없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변화되지 않아요. 변화는, 여러분, 나이 먹는 변화 말고 영적인 성숙함이 있을 수 없다니까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게, 근데 이 복병이 하나 있어요. 우리 막 염려하거든요. 걱정해요. 자기 생각나는 대로 하려고 그래. 그거 어렵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러분, 작고 큰 일에, 모든 것에 그냥 감사하세요. 남들이 이 정도면 뽀다고 난다고 그랬지, 할렐루야 감사, 그건 감사가 아닙니다. 그건 자랑이지. 아셨어요? 감사 뭐예요? 야, 저 정도면 너무 힘들겠다. 근데 주님 주시는 평안이 있어서 감사하대. 그게 감사해. 우리 아들 대학 같은 거 감사합니다. 그건 진짜 잘못 감사하면 그건 진짜 자랑이 되지, 감사로 안 될 수도 있어요. 감사는 다른 거예요. 빌립보서 말했잖아요. 4장 6, 7절. 어떻게 감사해라. 염려되는 것도 있잖아요. 있다니까 다. 어떻게 하냐? 하나님께 맡겨.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베드로서 5장 7, 8절 한번 읽을까요? 베드로전서 5장입니다. 신약성경 382쪽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입니다. 7절 8절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시며. 누가 돌봐요? 하나님이 돌보세요. 하나님이 챙기세요. 그 다음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내적 마귀가 오는 자같이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래서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아무 소리라고 다 들으면 안 돼요. 그렇죠? 마지막입니다. 성령이 역사하실 수 있게 기다려. 말씀하셨잖아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은 든 얘기예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예수 그리스도가 그 사람 속의 주인이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면 달라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능력 의지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인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임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럼 뭐가 나올까요? 결론이 나오겠죠.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1년, 2년, 5년, 10년 그거 아닙니다. 우리가 보는 세상은 100년 사냐? 그 말이 아닙니다. 영원까지를 내다봐요. 죽고 그것도 아닙니다. 천국까지 갑니다, 우리. 그죠? 저는 자랑할 말, 겸손이 아니고요. 겸손할 것도 없어요. 저는 가진 게 없기 때문에. 대단한 학벌도 없고요. 대단히 지혜롭지도 못하고요. 대단히 현명한 편도 아니에요, 저는. 그냥 보편적인 사람이에요. 약간 더 이상한 부분이 더 많은. 그런데 하나님 자녀 삼으셔서 부족한데 목사로 부르셔서 사명 주셔서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됐다는 게 축복이에요. 정말 많은 분들에게 구원의 길을 전했어요. 제 수준이 떨어질 땐 수준이 떨어지는 대로, 좀 더 이해될 때 이해되는 대로, 감사할 땐 감사한 대로. 저는 생각해 봅니다. 한 자리에 불러놓고 누가 누군지 그때 영접해서 구원 천국에 올지 누군지 저는 모르겠어요. 천국만 만나겠죠. 하나님이 저를 통해 복음 전달하게 받은 그분이 천국에 함께 와 계실 거야. 여러분, 천국까지 가지고 갈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돈이요? 다 놓고 가야 돼요? 공수래, 공수를 다 놓고 가야 돼요? 그렇게 사랑스러운 부모, 형제, 자식 다 놓고 가야 돼요? 다 놓고 갑니다. 정말 다 놓고 갑니다. 아쉬움은 있죠. 사람끼리 정이라는 게 있는데. 근데 영원하지 않아요. 그래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 일을 결정하고 선택하는 여러분 마음속에 평안이 없다. 스스로가 알아요. 그게 평안의 길이 아니라는 걸. 사람만 영적 존재라 이걸 알아차려요. 내가 그렇게 하겠다고 해놓고도 이게 평안하지 않다는 걸 사람은 알아요. 안 하겠다고 해놓고도 이 선택과 이 말이 평안한 선택이 아니었다는 걸 스스로가 알아요. 사람만 영적 존재라니까요. 그건 상대편에게 그렇게 했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 영혼이 평안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성령의 은혜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누구 보라고 하지 마요. 누구 볼까봐 하지도 마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마귀 사단이가 보고 있어. 너 그렇게 할 줄 내가 알고 있었어? 하나님은 아이고 아가 하나님 그러시겠지. 그죠? 우리 그잖아 할머니들이 애들 아이고 아가 그러잖아요. 저는 가끔 그런 생각돼요. 아이고 아기 같은 우리에게 하나님 뭐라 하실까? 아가 그 길 아니요. 그렇게 하시지 않겠어요? 제대로 된 길을 간다면 그래 네가 제 길을 찾았구나 기뻐하시지 않겠어요? 그 속에서 오는 평안은 세상이 말하는 평안과 수준과 급이 같지 않아요. 그러면 싫어도 좋아도 이게 옵니다. 여기서 목사님들도 뭐 해서 자리 맡으면 참 좋아요. 제가 맡으라는 회계도요, 맡고 싶어도 못 맡아. 거기 맡을 사람 몇 명만 이름 올려서 그 중에서 골라야 돼. 저를 골랐대요. 그래서 저는 못 한다 그랬어요. 할 일이 많다. 그러면 앞으로 3년 날 할 일이 너무 많다. 여러분, 확신 생겨요. 하나님이 주신 답 있지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만 주시는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주는 평안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확신 생기고 힘 생기지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생각을요,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말씀 잡고 기도로 이 생각을 다스리세요. 말씀 빠진 생각, 죄송합니다. 골빈 생각이에요. 그래서 개고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빠진 생각 때문에 광야길 40년, 죄송합니다, 개고생한 거예요. 어떻게 해요? 내가 하는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가? 그래서 기도로 내 생각을 다스릴 수 있으면 돼요. 그러면 내 마음에 이것저것 드는 거 있잖아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 많은 생각이 사람 속에 든다고. 그때 어떻게 하면 돼요?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여유가 생겨요. 죄송합니다. 제가 다윗이었으면요, 두 번째쯤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동굴에서의 만남이 있었으면 저는 왕을 살해했을지도 몰라요. 다윗에겐 생각을 기도로 다스릴 수 있는 시스템이 자기에게 다 개인화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죽이라고 충동질하는 많은 부하들 말이 들리는데도 불구하고 여유 있게 그 살해할 수 있는 기회도 넘겨요. 여유 있게. 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하고 싶어요. 몸은 어떻게 하면 되냐? 우리 몸을 바울이 말하대요. 내가 내 몸이 내 안에 있었는지 내 몸 바깥에 있었는지 내가 알 수가 없다. 그걸 소위 삼층천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것처럼 깊은 기도, 이걸로 날 다스려요. 여러분, 그래 오래 살지도 않습니다. 우리 선배 목사님 저한테 물으시더라고요. 목사 나이가 어떻게 돼? 아직 저 60 안 됐습니다. 딱 바로 나온 얘기가 뭐냐? 좋은 때야. 그래서 제가 회답을 드렸어요. 70도 괜찮으신 때예요. 근데 실수 잡으신 분을 볼 땐 제가 좋은 때야. 여러분, 매일 50몇 이러갔어요. 그렇잖아요. 매일 그렇잖아요. 세월 갑니다. 남자들이야 기껏해야 이거 표시 별로 안 나잖아요. 여자들은 표시 납니다. 발로도 효염이 떨어지는 순간이 와. 65대 70대면 비스무리해집니다, 여자들이. 그렇잖아요. 그럼 육신은 강건해도 70이고 80이에요. 영적인 것만 영원합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뭘 할 건지, 하나님 교회 앞에 뭘 남길 건지, 후대들에게 뭘 전달할 건지 오늘 생각하시면서 영적 질병이 창궐한 이 시대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주께서 원하신 자를 부르시니 나온지라 말씀하셨는데요. 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복스럽게 축복 누리시고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참 잘 안 되는데요, 끝없이 감사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염려거리가 많아서 이걸 다 주께 맡기기가 참 어렵습니다. 내 생각이 앞장서 성령 인도받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 창조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나를 구원하셨고 성령으로 함께 계시면서 인도하고 역시하시는 게 분명한데 너무 많이 평안을 빼앗기고 살아갑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말씀하신 그 평안을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만 주시는 심. 세상 사람들은 십자가가 미련한 것이라고 했는데 이 십자가가 나의 힘, 나의 능력이 됨을 하나님 확인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몸을 주께서 주장하여 주옵소서.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 은혜 은사 충만 축복하심이 오늘도
영적 질병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치유할 귀한 증인들 속에 이분들 가정 가족 위에 우리 섬기는 교회 위에 237 5천종족 복음 증거자의 현장 속에 이제를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